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전체에 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그 주인이 결국에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놀라운 기쁨,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잃어버린 것을 찾겠어요? 이러한 세 가지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셨던 이 비유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9장의 이야기예요. 15장에서는 비유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에요. 삭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여리고의 그 돌감람나무 숲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왜냐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리고를 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어요. 왜 모였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위대한 어떤 스승으로도 알려졌고, 또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이미 예수님이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마치 서커스 구경 오면은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7절 말씀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죄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인데 그냥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IRS 직원인데 치프예요. 치프. 예. 그래서 세리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또한 부자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좀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로마 정부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받아와라 하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리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로마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세리라면은 아주 치를 떨어요. 예, 세리는 그 우리 옛적의 그 일제 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같은 매국노와 같은 존재예요. 예, 거기다가 자기들 돈을 뺏어가죠. 그런데 또 이 삭개오라는 인간은 거기다가 세리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예, 더구나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동서 무역로를 끼고 있는 그 중추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돈을 벌었을 테고 세리장인 이 삭개오도 돈을 아주 많이 벌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예수가 누군가? 왜냐하면은 워낙 소문이 뭐 자자하니까 위대한 스승이다, 또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알려졌어요. 다들 싫어하는, 남들이 다 거부하는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어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삭개오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이 삭개오에게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키가 작았다. 자, 여러분 삭개오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그 표현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았을 것이다. 제가 영어 설교 때 말했지만 저보다 더 작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삭개오의 키가 상당히 작았을 거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그 삭개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셔가지고 저 구목사가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뚱뚱했을까요? 빼쩍 말랐을까요?
뭐 부자니까 잘 먹어서 뚱뚱했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당장 내려왔어요. 금방 내려왔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아마 삐쩍 말랐을 거예요. 그죠? 날렵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 나이가 어느 쯤 됐을까요? 60 정도 넘었을까요? 아니면 한 20대가 됐을까요? 아니면 한 40 정도 됐을까요?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리진 않았을 거예요. 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쯤 됐을 것 같아. 40 그 중반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키는 작고 삐쩍 말랐고 나이는 한 40 정도 된 이 삭개오가 얼굴은 어떨까요? 호감형일까요? 비호감형일까요? 뭐 인자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기보다는 아마 좀 비호감으로 생김새가 악독하고 또는 심술궂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이도 있던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올라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어렸을 적부터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어쩌면은 친구들한테 놀림받았겠죠. 난쟁이라고 놀림받았을 거예요. 어린 삭개오의 마음에 이것이 아마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상처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믿고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서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아주마 라고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로마의 이 세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로마의 세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상업의 중추적인 도시였던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이 원래 큰 일을 하잖아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키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작지만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성공을 했지만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아무도 삭개오와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은 어렸을 적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신체적인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외로움도 느끼고 또 스스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식도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감정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세리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삭개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 필요했어요. 사랑. 그리고 친구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린 애들처럼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 어쩌면은 그 삭개오 말고도 그 막 어린 애들이 거기 몇 명이 올라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잽싸게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서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린애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지금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냐면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 멈추어 서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어쩌면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 무화과 나무조차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거기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몇십 년이 되었는지 100년 이상이 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무대 장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내가 주님 찾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획되어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삭개오냐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삭개오입니까? 예수님께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 말씀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겠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지금 세리인데,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속여서 빼앗았겠어요. 그건 4배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누군가의 것을 속여 취하면 그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 갚게 돼 있어요. 5분의 1.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4배를 더 갚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가 고백한 대로 했다면 삭개오는 아마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삭개오는 그냥 욕심 많고 심술궂고 악독한 그런 매국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열등감과 죄의식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무겁게 닫혀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또 얼음장 같은 그 삭개오의 가슴을 녹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삭개오 속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녹여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봐요. 그죠?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서 판단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현재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남몰래 아파했을 삭개오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둠과 그늘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될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용납해주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받아주셨던 것이고, 또 사랑에 굶주렸던 이 삭개오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순수함, 순결함, 의로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순수하게 살지도 못했고 순결하게 살지도 못했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는 그 순간에 이 삭개오가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과 증오와 분노와 죄책감과 고독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이 순수한 삭개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이처럼 오용되고 남용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오용되고 남용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부축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와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심술궂고 악독하고 욕심 많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어떤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의 그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삭개오와 같은 인생 살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또 다른 삭개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